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옛날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348장 혹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때 느헤미야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노라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지, 또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당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1절, 유대인들의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성벽의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상징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대적들도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를 관리하던 총독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지역과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던 관리로 보입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셈, 여기서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 북부와 그리고 사해 부근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역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원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다 주변의 그런 민족들이겠죠. 이들이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판문점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 만나자고 하는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좀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우리 화해하자 그런 의미로 만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2절 끝부분을 보면 실상은 어떠했는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대적들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이 성벽 공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을 하자,
회담을 위해 느헤미야가 오면 그 오는 중에 사고를 가장해서 암살을 해버리려는 작전입니다. 그렇게 암살해버리면 이 공사는 실패로 끝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음모를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큰 일을 내려놓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자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마귀는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성격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느헤미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유다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문제를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 그런 식으로 회담을 제의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회담 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당했던 두 번째 어려움은 음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 관례에 따라서 편지에 인봉을 해야 합니다. 당시 공식 문서들은 혹시 오가는 중에 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변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밀랍이나 점토 혹은 은으로 봉인해서 그 위에 인장을 찍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봉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6절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 소문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떤 건가?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성벽이 완성되면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고 느헤미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가스무라는 사람도 이 소문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스무는 1절에 나오는 게셈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게셈을 아라비아식으로 읽으면 가스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라비아 총독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근거가 있는, 이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7절인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유다에서는 왕이 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을 말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어린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음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에스라서 4장을 보면 10년 전에 에스라도 성벽 공사를 했는데 그때 르훔과 심세라는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거짓 소문을 근거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가? 이 성벽을 세우고 유다가 반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상소였습니다. 왕은 그 상소를 받은 후에 진짜 그런가 의심이 생겨서 성벽 공사를 중단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발랏은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면은 지금 회담장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회담장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편지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회담장으로 나오라. 자, 그렇게 회담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음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8절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너의 상상력일 뿐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회담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해가 퍼져서 느헤미야 자신이 어려움에 빠질까 봐 회담장에 나갔다고 합시다. 회담장에 나가면은 암살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 왜 회담장에 나왔냐?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음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인데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선지자를 통한 어려움이었어요. 10절을 보면 며칠간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그 스마야 선지자를 느헤미야가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간 느헤미야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대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 수 없다고 하는가? 성전의 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12절 반전이 일어나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서 깨달은즉이라는 이 말은 조사하다, 알아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궁금했던 겁니다. 왜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걸까? 왜 율법을 어기고 나보고 거기 숨으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결과가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느헤미야가 진짜 성전에 숨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는 소문을 낼 거예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벽 공사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쏘은 겁니다. 그렇게 공격하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뇌물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 스마야 외에도 여선지자 노아랴와 그 외에 느헤미야를 협박했던 나머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마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선지자도 있었고 나머지 선지자들도 있었다. 껍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당시의 최고위층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요. 또 그게 실패하자 정치적으로 음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또 주민들에게 이 사람은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 퍼뜨리려고 했어요. 이것도 실패하자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공격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 음모, 비방, 음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만약 마귀가 정말 흉측한 몰골로 머리에 뿔을 달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위층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마귀는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것 아니고 주먹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함부로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 붙들고 싸운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싸우는데 총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마귀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마귀 때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348장, 옛날 찬송가 388장 2절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마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려움 만났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어려움이 정말 마귀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 말씀으로 또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어려움, 마귀로 말미암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싸웠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옵소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던 거 기도합니다.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막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적 어려움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세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